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또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갈등하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오늘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왜 여전히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오늘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5장의 중심 내용은 사실은 환난이 주제입니다. 1절, 2절은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을 말하고 3절부터는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합니다. 자, 로마 교회 내에도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사실은 로마서를 쓸 당시가 AD 한 57년경으로 봅니다. 근데 본격적인 박해는 그로부터 7년 후인 64년부터 시작되거든요. 제가 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굳이 안 해오셔도 되는데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도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본격적인 박해는 7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부터도 그런 조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박해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쌓이면서 팍 폭발하는 거죠. 사실은 로마 내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 늘 갈등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듯이 그런 갈등이 로마 내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을 보면 너희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로마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들이 어려움들이 서서히 닥쳐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종교예요.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핍박이 차츰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환난에 대한 문제들을 예수 믿었을 때 그 환난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그 감격, 참 놀라운 감격이 있었죠.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예수 믿고만 살아도 살 것 같은, 그러니까 일평생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그때는 학생회라고 그랬는데 학생회가 한 번은 이런 결정을 했어요. 결정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올 때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가자. 이게 학생의 결정사항이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야, 이게 정말 우리가 공부할 뿐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했다는. 그런데 이런 감격,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문제가 있으면서 갈등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것 때문에 힘든 일들이 옵니까? 왜 문제가 옵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로마 시대에도 그랬죠. 자, 이런 고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환난이 있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3절 중간부터 보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에 부모들이 가능하면 좋은 것들을 해주려고 하죠. 좋은 것들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좋은 데 가서 공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만으로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해주는 것만으로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체력을 길러주고 지적 능력들을 길러주고 정서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정서적 능력들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하기 싫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공부시키잖아요. 몽둥이 들고 공부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공부 안 하면 이 험한 세상 살기가 어려우니까 시키잖아요. 또 아이들, 가만히 있는 아이들 극기 훈련, 무슨 어려운 훈련장에 보내잖아요. 거기서 애들 고생시키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훈련되어져야지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주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다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뭐도 있습니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의 인격, 품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세 개의 인격을 만든다라고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럴 때에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인내함의 인격. 인내를 인격으로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오늘은 이것을 다 인내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격이에요. 인내가 알죠. 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문의 뜻을 그대로 보면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한 뜻은 인내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인격, 그것은 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인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견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군대에서 구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 아니? 악으로, 깡으로 그런 구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훈련이 힘들고 그럴 때 이거를 힘든 훈련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악으로, 깡으로 이겨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힘든 훈련을 통해서 이 정말 악하게 깡다구 있게 만들어가지고 적과 싸울 때에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까?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깡다구로서 버텨내는 그게 이제 군대 훈련 중에서 견디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악으로 깡으로 견뎌서는 안 되죠. 이게 인내를 하는데 어떻게 인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참긴 참아요. 나름대로 참아요. 그런데 그 참는 방법들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돌리면서. 깡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인내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우리가 그 인내할 때에 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의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인내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는 못 봤더라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쇠에 이제 불을 달구잖아요. 그래서 이 풍로불 같은데 불을 확 담그면 쇠를 거기에 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칵 두들기죠. 그러면 치면요, 여기서 뭔가 막 떨어져 나가요. 이게 불순물 같은 게 쫙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차가운 물에 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뺐다가 또 뜨거운 데 넣어서 또 다시 막 두들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쇠의 사이사이에 있었던 그 구멍들이 메꿔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단단한 칼이 되어지고 단단한 연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쇠가 그 속에서 견뎌야 됩니다. 견딜 때에 견고한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것을 보면 참 눈물겹게 다이어트를 하죠. 식단을 짜서 식단에 짜여진 음식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이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별로 맛이 없어요. 그리고 먹는 양도 굉장히 적습니다. 또 정해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견디는 거라더라고요. 견디는 거. 그 기간 동안 견디면 다이어트에 성공하지만 못 견디면 끝나는 거예요. 인내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인내는 견디는 힘이 아니라 견디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잘 참아서 내가 한번 참아봐야지. 이게 인내가 아니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인격이잖아요. 그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내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 그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큰 마음, 그 사람이 인내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까? 환난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인격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인내함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연단의 인격입니다. 이 연단과 인격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연단은 입증된 그런 뜻이에요. 인정받음 그런 뜻이에요. 연단이라는 것이 막
훈련하고 이게 아니고 훈련해서 합격이라는 것이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뉘앙스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단련된 인격, 새 성경에서는 품격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해서, 연단은 훈련받는 과정이 아니라 훈련해서 합격된 상황,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입증해내야 돼요.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고, 특별히 야고보서에 쓰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데 그 인내는 인정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 환난이고, 그 고난 속에서 인정받는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어부가 거친 바다를 경험하면서 숙련된 아주 노숙한 훈련되어진 어부로 발전하죠. 그 무수한 어려운 환경들이 그 사람을 좋은 어부로 훈련시킵니다. 동일하게 거친 세상의 풍파는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갑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반응하실지 반응이 다양하겠지만, 일단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알고 계시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나를 연단시켜서 나의 믿음을 입증하기까지 기다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사람이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바울이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연단은 마치 예방주사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에서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처음에는 격리였죠. 격리. 안전한 곳에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고 격리하는 것.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격리로 충분하지 않아요. 백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잖아요. 지금 코로나 최대 확진국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굉장히 안정되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백신입니다. 연단은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련된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이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연단된 사람으로 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또 어떤 일들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길 능력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실 때에 가끔 사람들이 내가 이겨야지 객기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피해? 이것을 이겨나가야지.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실 때에 객기 부리지 않고 피해가는 겸손한 마음이 연단되어진 인격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앙 인격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 인격은 내가 이기고 내가 잘되고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연단이라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이기려고 그래요. 내가 이기겠다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나가는 거죠. 내가 나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입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연단되어진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가 앞에서는 좀 더 이기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은 이기는 방법도 피해서 나가는 것도 이기는 방법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물러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연단된 사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 나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연단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긴다고 하고 승리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자, 세 번째는 소망의 인격입니다. 자, 이 소망도 인격이 될 수 있는가? 자, 오늘은 그 인격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이끕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소망이에요. 어려움 과정, 인내, 연단, 결국은 소망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또 소망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연단되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소망이거든요. 제자들의 절망과 신앙 갈등을 끝내게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다시 세웠던 것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그 소망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마지막, 환난의 마지막 지점이라는 사실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이 하나의 우리의 소망의 모습, 궁극적인 모습,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죠. 농부가 이른 봄이 되면 일꾼들을 시켜서 사과나무에 가지를 칩니다. 어떨 때는 굵은 나무도 그냥 사정없이 잘라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왜 저렇게 자르지? 저기서 사과가 많이 날 건데 저거 어떻게. 그런데 그것을 잘라야지 건강한 열매가 맺히고 큰 알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것을 왜 자르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저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유익한 것 같은데 왜 저것을 잘라내지? 왜 저것을 하지 않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많은 부를 이뤘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신학교 가기도 하고 또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저 사람이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왜 지금 잘 벌 수 있는 것을 다 잘라버리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명예를 다 잘라버리지? 왜 가지치기를 하지? 왜 그것을 포기하지? 왜 내려놓지?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과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듯이 그것을 보는 관점과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 어떤 관점?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보면요,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요.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관점으로 보니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시점, 어떤 시점입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시점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관점과 시점이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만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인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장차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환난, 고난, 우리의 그 인격의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이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졌던 그 소망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 왜 어려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냐? 그게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의 검증이라 그럴까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라는 말은 무기력한 그런 뜻이에요. 능력 부족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을 때 쓸모도 없는 것 같은 그 존재였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방황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강도가 차츰차츰 세지죠.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세 가지 상황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세 번 반복이에요. 세 번 반복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상황, 이미 끝난 상황이야. 더 이상 안 봐.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진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게 정말 진짜네.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둬야 되겠네. 그 내용에 그런 상황에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기약대로라는 말은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이런 상황의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환난 중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연단되어지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한번 힘써볼게 그러면 힘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힘이 안 나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어떤 믿음? 이 세 가지를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국의 조지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에 입구에 2개의 꽃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자기가 정말 윤기가 나고 정말 아름다운데 하나는 볼품없고 빛깔도 흐릿흐릿한 이 2개의 꽃병. 그래서 조지 왕이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2개의 꽃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그러니까 안내자가 말하기를 이 도자기는 불에 구웠기 때문에 윤기가 나고 이 도자기는 아직도 불에 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물건이나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고 윤기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고 좌절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윤기 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 깊이가 느껴져요. 정말 저 사람 정말 깊이가 있고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다 이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인격을 가진 사람의 인생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인생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아픔을 공감해 주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윤기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잖아요. 까탈스럽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뭔가 까탈스럽고 잘 이해도 못하고 잘 공감도 안 되고 그건 퍽퍽한 인생이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삶의 여유를 만들고 윤기 있게 합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인격과 연단되어짐과 그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아요. 또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만들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 이후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